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9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히브리서는 고난 중에 낙심하고 흔들리고 있는 독자들에게 믿음의 도리이며 사도이신 예수님,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주는 편지입니다. 왜 고난이 오면 흔들릴까요? 우리가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생은 고귀한 인생의 가치,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보다 좀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안락한 삶을 더 마땅한 현실적 필요와 우선적 관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본성적으로 고난이 싫습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생의 복된 가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치와 의미보다 쉽고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더 크게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기독교 신앙에 입문할 때도 근본적인 회심 없이 그런 타락한 본성이 요구하는 기대를 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죠. 점점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보다 더 편안한 삶, 지금보다 더 성공적인 삶이 기독교 신앙으로 가능하다는 막연한 기대로 교회 생활을 시작하죠. 교회는 이런 종교적 본성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의 진리로 가르쳐서 믿음의 바른 본질, 믿음의 바른 방향, 믿음의 바른 목표와 내용을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길로 접어들 수 있게 해야 해요.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쓰는 이유도 그런 목적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종교적 본성대로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런 막연한 종교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이 오면 혼란스러워하고 흔들리다가 다음에 두 가지 경우로 믿음이 왜곡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신앙생활이 다 그렇지 뭐 별거 있어? 그러면서 세상살이는 세상 방식대로 살고 교회 안의 신앙은 그런 자신에 대한 종교적 보험과 심리적 위로의 차원으로 남겨놓고 세상살이와 교회살이가 다른 이중적인 신앙을 만들어버리는 기괴한 믿음의 타협을 하죠. 종교인으로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더 극단적인 케이스인데요. 이 자신이 생각하는 기독교보다 지금의 나를 더 잘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교회를 떠나는 배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독자 중에 이 두 가지 위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고난을 없애주는 수단이 아니며 오히려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의 영화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죠. 18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겪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튼튼하고 견고한 닻이 되는 그분께,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을 단단히 붙들어 메어야 하며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사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주님을 소망하면서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힘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봐야 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하고 있죠. 그 권면 중에 나온 내용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편들죠. 우리를 변호하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통해 죄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대제사장입니다. 저자는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데 아론의 반차를 따른 레위 계열의 인간 대제사장들과 비교해서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유익과 은혜와 복을 주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5장부터 이 설명을 하는데 독자들이 이 말을 듣기에는 너무 영적으로 둔해요.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잠시 책망하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촉구한 뒤에 다시 본격적으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는 구절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7장이에요. 멜기세덱은 성경에 딱 세 군데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이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 오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영접하여 복을 빌어준 그때 한 기사하고 시편 110편에 한 번 더 언급되고,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에 등장하죠. 이 세 곳밖에 나오지 않는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허구의 인물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신비로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남방의 여러 왕들과 싸움을 치르고 돌아올 때 영접한 살렘은 예루살렘의 고어인데요. 예루살렘의 왕이자 실제적인 왕이자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으며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이란 이 이름은 이 세덱이 체데크라는 히브리 단어이죠. 여러분 아시죠? 그죠? 멜기는 왕이란 뜻이거든요. 멜렉. 그래서 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름으로 따지면 의의 왕이고요. 그가 다스렸던 정치적 영역으로 따지면 예루살렘의 왕이니까 샬렘은 샬롬의 분파이거든요. 평강의 왕이에요.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멜기세덱인데 한 도시의 왕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서 신비롭게 임명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출생, 그의 족보에 관한 기록이 성경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혈통이 있는, 족보가 있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비교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인물로 멜기세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런 설명을 한 뒤에 4절부터 10절까지는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높음, 존귀함을 설명하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에게서 난 레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 후손들을 아브라함이 대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위는 훨씬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에 의해 제사장 계열로 임명을 받았죠. 그러니까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절을 하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으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으며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보다 높은 분이다. 그런 논리를 4절부터 10절까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더 높은 제사장이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교의 주된 역할을 하는 인간 대제사장보다 훨씬 위대하고 우월하고 존귀한 분이다. 그 말을 7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설명을 합니까? 왜 고난 중에 흔들리고 있는 독자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왜 그들이 알아듣기도 힘든, 알아먹지도 못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가 필요하죠? 그들이 지금 독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다고요? 고난 때문에 기독교를 떠나서 고난이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고난이 있더라도 어떻게 기독교 신앙의 대상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유대교의 주된 핵심인 인간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고 존귀하고 탁월하고 높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그 예수님보다는 훨씬 열등하고 비교도 안 되는 인간 제사장들이 다스리고 주도하는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냐. 그런 의미이죠. 그러나 이 권면은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배교의 위험 앞에 있는 독자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신자의 삶에 고난이 있는지, 유대교로 돌아가지는 않아도, 아직 교회 안에 남아 있어도 이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끝없는 어려움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여전히 낙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어쩌면은 더 적실한 권면이죠. 아직까지 무엇을 믿으면 그 믿음의 보상으로 고난이 없어지고 지금보다 훨씬 편안한 삶이 보장된다는 막연한 종교성으로 기독교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히브리서 독자의 권면,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그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월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편드는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왜 고난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문제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고민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형통대로가 열리지 않지? 도대체 성도의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 어떤 의미이길래 히브리서 저자는 그의 편지 내내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고 그분이 대제사장 되심을 기억하라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로마서 5장입니다. 1절, 2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무, 인간 대제사장에게는 없는 왕의 직무가 나타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주는 왕, 의의 왕, 멜기세덱의 이름에 반영되어 있었잖아요. 멜레크 체데크, 의로우신 왕, 의의 왕,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신 왕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샬렘 왕,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중보하고 인도하고 데리고 가는 대제사장이죠. 왕이며 대제사장,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신자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는 은혜를 얻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 것 얼마나 중요한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까? 그러나 이 중요한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 은혜가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서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자리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 끝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까요?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많은 경우 예수 믿고 어렵다 함을 받은 후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리로 안 가요. 많은 경우의 신자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제는 고생도 없고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다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어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자리로 간다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가 꿈꾸는 낙원이 그런 것인지 몰라도 성경에 기반한 기독교 신앙은 결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어렵다 함을 받으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샬롬의 삶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기본으로 해서 이웃과 샬롬을 이루어내는 이웃 사랑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는다고요. 예수 믿고 어렵다 함을 받아 천국행 티켓을 확보해 놓았으니 이제는 자신이 꿈꾸는 소원, 자신의 욕망하는 기대가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영광을 보고 떵떵거리는 삶으로 너무 빨리 나간다고요. 만약 그런 우리의 허황된 욕심과 기대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 불화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채로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부추기는 그 욕심을 이루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욕심을 충족시키려면 이웃과도 싸워야 됩니다. 이웃을 밟아야 돼요. 이웃을 눌러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고 소원하는 기대가 이루어지려면 이웃과도 싸우고 하나님과도 불화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욕심을 이루려면 다른 사람의 욕심을 꺾어야 되죠. 그 과정에서 무엇이 발생합니까? 죄가 발생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평이 아니라 불화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아십니다. 아시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욕망의 본성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욕심을 끊고 죄의 본성을 따라가지 않도록 간섭하시는데, 그 간섭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도록 인도하는데, 그 구체적인 수단이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고난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거 꼭 외우세요.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요? 그 방법이 아니면 허망한 우리의 욕망이 끊어지는 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수요일날 지금 배우고 있죠, 신명기.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신명기 28장 하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산에 하나님 백성들을 양쪽으로 딱 갈라 세우고, 한쪽은 저주, 한쪽은 축복을 선언하고 거기에 아멘 아멘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 훨씬 많다고요? 압도적으로 저주와 경고에 관한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이렇게 저주를 선택해서 그 저주의 마지막인 멸망과 사망을 향하여 본성적으로 이끌려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허망한 욕망의 찌꺼기들을 꺾으시고, 그 타락한 본성이 피우지 못하는 하늘에 속한 아름다운 영광을 고난 속에서 만들어내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생 내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배웁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이미 베드로전서 할 때 다 확인했던 내용인데요, 분명히 잊어버리셨을 것이니까 다시 확인합니다.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속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고 하늘에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는 이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늘에 간직된 유업, 곧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무엇이라고요? 하늘에 산 소망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시 로마서 5장으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5장 다시. 성경 여기저기 찾는 것을 번거로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헛된 욕망을 얻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데 성경 몇 장 찾는 것을 힘들어하고, 제가 참 놀란 것은 성경 이렇게 찾자 하니까 막 분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그래요? 불의를 보고는 잘 참으면서 성경을 찾자 그러면 왜 분노하십니까?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여러분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아까 우리 1절 2절 읽었는데요, 3절 4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무엇 중에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자, 하늘에 간직된 기업,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튼튼하고 견고한 우리 영혼의 닷 되시고, 우리보다 앞서 휘장을 넘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이 나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소망으로 안 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자리에 가는 첫 번째 스텝이 무엇입니까? 환난은 인내를, 그죠?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소망을 우리의 삶에서 맛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 곧 환난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합니다. 환난 중에 신자는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 세상에 속한 욕망의 허망함을 깨닫고 환난을 통해서 그 욕망이 부서지고 깨트려지면서 인내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 연단되고 단련되어져 갑니다. 그 연단 속에서 세상의 헛된 소망이 아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참된 소망을 자기 마음에 비로소 능동적으로 품게 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기업을 소망으로 품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그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에서 그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 그래서 그 화평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삶은 소위 성령 받아라 라고 한 방에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경향성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식물이 태양을 향해 자라듯이 인생은 죄를 향하여 본성적으로 이끌리고 죄를 향하여 기울어집니다. 신자도 그래요. 그런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성령이 이끄는 생명을 향하여 반응하는 의와 거룩함과 진리의 경향성을 우리 몸으로 익히게 됩니다. 환난을 통해서. 때로 넘어지죠. 때로 실패하죠. 그 넘어짐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그 넘어짐이 주는 처절한 고통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우린 죄의 허망함을 배웁니다. 그리고 욕심이 가져다 주는 비참한 결과를 뼈저리게 맛봅니다. 그래야 욕망이 끊어진다고요. 그래야 죄를 향하여 본성적으로 기울어지는 우리의 죄의 경향성의 브레이크가 비로소 걸린다고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 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속한 헛된 욕심을 꿈꾸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는 꿈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시는 직무에 의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생애 전체 동안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무엇이라고요? 고난이죠.
왜 기독교가 고난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엉터리 신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예수 믿고 바로 복 받는 것으로 달려갑니까? 왜 예수 믿고 떵떵거리는 삶으로 달려갑니까? 그걸 간정이라고 하게 만듭니까? 로마서 8장 17절 가보십시오. 다시 이 중요한 원리가 어떻게 확인되고 있는지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건져 어렵다 하심을 주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았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능멸하고 모욕하는 인간의 배신을 온몸으로 감수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위해 죽음을 맛보신 분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냥 어렵다 하심을 얻어서 천국에 들여보내고 나머지 인생은 이 땅에서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아니고 그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하늘에 속간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참된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화평을 누리며 거기에서 나오는 생명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이는 축복의 통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주는 그 못된 능멸과 수모와 침뱉음과 욕을 다 담당하고 죽음을 통하여 부활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지상렬이란 개그맨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분이 개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지금까지 개를 한 50마리 정도 입양해서 키웠대요. 그가 개를 키우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잡았대요. 개만큼만 살자. 개만큼만 살자. 무슨 뜻이죠? 자기가 경험한 수많은 인생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50여 마리 키워본 개보다 못하다는 그런 참 웃지 못할 고백이죠.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뭐 많은 것으로 허물을 뒤집어 쓰고 자기를 포장하고 그래도 사람과 사람이 맞부딪혀서 경험한 우리의 진솔한 고백이 뭐예요? 짐승보다 못하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개는 첫 주인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절대로 뒤를 보이지 않는데요. 이사야도 그랬죠.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 인간만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산다 그랬죠. 이게 우리의 실상이거든요. 개보다 못한 인생.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섰음에도 불구하고 개보다 못하게 되어 전부 자기 편안함과 자기 안락함과 지금보다 더 잘되는 성공과 다른 사람 앞에서 떵떵거리고 위세를 부리고 그 가진 힘으로 쾌락을 누리고 즐기는 삶을 꿈꾸는 그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물어뜯고 얼마든지 하나님마저도 수단으로 이용하는 인생. 이런 인생이 어찌 고난 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화평을 누리면서 그 생명에서 나오는 이웃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연결시키고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다릅니까? 신자는 다르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많은 경우 기독교 신앙까지도 이런 우리의 욕망을 보장해 주는 수단으로 오해하고 이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잘못된 신앙의 본질이 자꾸 수정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복된 삶을 향하여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있는 너무나 복된 삶이 되어 있죠. 감사하게도 이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구출해 올 때 길에서 영접하여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힘을 주고 그에게 복을 빌어준 멜기세덱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길을 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려움을 겪어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우리를 영접하시며 복을 빌어주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되신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열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시는 그 은혜 속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자리, 그 영광의 완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주님의 손은 결코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잠시 사는 이 세상에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로 허락됩니까? 감당할 만큼만 허락됩니다. 그 길을 갈 때 피할 길도 준비해 주시고 허덕이고 힘들 때는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자의 인생에 고난이 필수라고 하니까 겁먹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 길을 우리가 혼자 고독하게 허덕이며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찾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린 본성적으로 고난이 싫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으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의 견고하고 튼튼한 영혼의 닻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받을 하늘에 간직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때 받을 우리의 영광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그러니 겁내지 마십시오. 그러니 당당하게 고난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마음을 완고하게 먹지 마십시오.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하여 그분이 이끄는 대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십시오.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가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의 유업으로, 우리의 기업으로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허락하신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군사가 되어 주를 따라가는 일에 함께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